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에 내다본지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네. 그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25장 7절까지 구속사를 믿음의 족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우리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오늘도 우리 준석 형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내 형편이 어떻고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게 문자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언제 느껴지나 내가 그거를 잃어버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몸이 회복되면 꼭 오겠습니다 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회복이 되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오겠다고 했는데도 못 오는 분들, 건강상에 여러 가지 환경상에 너무 괴로워서 진짜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못하고, 그래서 새벽에 밤에 늦은 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기가 정리되면 꼭 돌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 이 탕자 같은 마음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우리는 당연한 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구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으로 가고 그 아들에게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음 하나님이 구속사의 2대 족장으로 쓰임 받는데, 그의 여정의 첫 번째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6장 1절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뤘더니 저를 보십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1, 2년 비가 안 오는 것은 보통사입니다. 근데 100년에 한 번 정도 오지 않는 큰 가뭄이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흉년이 너무 힘들어서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오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봤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다, 뭐 이런 것도 없이 너무나 그 환경에 눌려서 그냥 물을 약속의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이게 무슨 그 땅에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수십 년이 걸려서 왔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했고 왔는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저주의 땅처럼 살 수 없는 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자존심,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해서 부인을 애굽의 바로에게 뭐를 누이라 거짓말하고 뺏기는 입장.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이 건져서 살려주셔서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근데 또 오늘 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이 족장으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족들을 이끌고 오는데 첫 흉년이 100년에 한 번 오는 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흉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장 1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에게는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 그랄로 왔는데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은 애굽으로 내려갈 거예요.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랄을 걸쳐서 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네 아버지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네 신분 리브가를 결혼시키기 위하여 너를 종이 이 땅을 떠나도 됩니까? 할 때 안 된다. 여자가 오기 싫으면 데리고 나가도 됩니까? 안 된다. 그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지시한 땅,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뭐를요? 나타나서 경계선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는 믿음의 조상인데도 나타나지 않고 왜 이삭에게는 나타나서 말씀해 주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를요? 진짜 암인데도 암이 치유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도 더 넣고 더 오래 다는데 아무 느낌도 없이, 더 충성 봉사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이 자기 문제에 빠져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의 집에는 70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만 있었는데도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법궤가 우사 집에는 뭐를요? 재앙이 된 거예요. 오벤에돔의 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법궤로 인하여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온 집이 복을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고. 이게 참 희한하죠. 이 본문 말씀이 원래는 서경선 집사님의 신방할 때 첫 신방에 우리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원이 있지만 오살리 기도원이 있고 하늘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오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어머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많은, 그리고 오살리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 원장님은 욕을 되게 잘해요. 엄청나게 흔히 뭐를 막 권사님 집사님들은 계도 받는 방언을 못 받냐고, 뭐 미친년아 막 이렇게.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와서 시험에 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 받다가 뭐를요, 그냥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많은 우리 김삼수 장로님 어머님이 거기 가서 그냥 첫날 그냥 불이 떨어져 갖고 막 댕굴댕굴 구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세가 필요하다. 자세, 문제를 대하는 자세. 아브라함도 자식이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75세에서 100세. 근데 그는 그 자식을 놓을 때 중간에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왜 이삭에게는 나타났는가? 평소에 오늘 우리 준석 형제가 말한 하나님과의 교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니. 수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누가? 이삭이 간구했단. 몇 년 동안? 따라하세요. 20년 동안. 따라하세요. 20년 동안 기도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가 40인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놓을 때 나이가 몇이냐면 60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다 같이. 26절이네. 제가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이 아우는 손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므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스마엘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임신을 했는데 저를 보셔요. 임신을 했는데 배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창세기 25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배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탐하고 왔을 때 막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뭐를 출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왔는데 강야에 왔을 때 마라에 쓴 물이 없으니까 3일 길에 막 우리 신앙은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은 3일을 못 갑니다. 3일 길을 홍해를 감나고 춤추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막 그랬는데 3일 길을 가고 물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우리 신앙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일주일 못 가는 겁니다. 몇 주 쉬어보셔요. 서먹서먹하지요. 서먹서먹합니다. 주님 별로로 뭐 감동이 별로 없고 내가 구원 받았는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아브라함,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여러분 그냥 자식이 아니요. 그 밑에 수많은 종들의 여자들이 자식을 놓았는데 아이고 주인 많으면 애도 못 놓으면서 여자로서 큰 소리는 쳐. 그게 얼마나 많이 들리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한나에 대해서 말할 때 얼마나 비아냥 데리고 여자 구실도 못하는 거
뭐 어떻고 저떻고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는 소리, 흠집 잡을 수 있는 이 얘기, 우리나라 7거 제약 중에 하나 있던 얼마나 그런 것들 씹어대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비아냥대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하루 일특도 아니고 그냥 성경 한 구절로 보지 마시고 얼마나 주위에서 기도 생활 안 했으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태문이 닫힌 거는 그 당시에 저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 그렇게 저쪽에 가나안 여자 말고 뭐 저쪽에 하란의 여자 데리고 왔더니 태문도 닫혔네. 이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돌았겠냐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그런 거예요. 안산 풍성한교회 김두식 목사님이라고 그 사모님이 진짜 그런 일이 많은 거예요.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인공수정하는데 난소가 하나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를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심지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가서 목사님한테 애를 하나 만들어 오라 했습니다. 바람 피워도 되니까 애를 하나 만들으라고. 여자가 갖고 있는 마지막 그거를 애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남편 보고 바람 피우라고 목사 보고. 그게 여자가 할 수 있습니까? 입양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뭐를 해보려고 얼마나. 그냥 쑥뚝쑥뚝 노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리브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마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배 중에 지금 뭐가 잘못,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에 23절 말씀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비밀을, 문제가 있는데 그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생의 예언에 앞으로 모든 비밀을 여는 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2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어떤 큰 문제가 있고 큰 그게 아닌데 하나님 그만큼 기도를 시키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애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제발 내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어떤 거 좀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우리 소영이가 성경을 듣고 그런데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많이 풀리지 않는 거. 저한테 가끔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성경으로 제가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범죄하게 하고 왜 죽게 만드냐고 툭하면 그런 거로 나를 막 질문한 거예요. 나름대로 얘기하면 답이 안 되는 거죠. 시원하지 않은 거죠. 15년 동안 지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15년 동안 풀리지 않는 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의 의지로. 이 어성경 때 제가 다 했거든요. 어성경 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유의지로 주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 대로 목사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별로 와닿지 않고 어떤 분이 말하니까 이게 확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다 풀렸냐니까 성경이 풀린 것들이 많이 하니까 풀리지 않은 건 많다고. 근데 이제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줄 것을 믿는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궁금한 거, 내가 그런 모든 것들. 저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 다니는 게
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문의 왕국에 사마귀가 무리를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사마귀가 무리를 막 이렇게 가는, 벌레도 저 무리를 이렇게 가구나. 그거 보고 미물도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성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건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의 시간, 하나님이 찾고 있던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가? 3절 말씀 본문 3절 4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게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손이란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 안 했는데도 자손에 대해서 네 자손에게 이거는 너의 앞으로 미래의 꿈도 내가 책임진다. 우리 준석이한테 네 자손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 자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이 들릴 때는 네가 결혼해서 네 자식에게도 내가 꿈을 준다. 네 미래 인생도 내가 책임진다. 네 생각이 아니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는데 모를래. 어릴 때 우리 집은 철저한 불교. 우리 어머니 그 집안 쪽은 진짜 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는데 1년에 몇 번씩 스님이 와서 우리 집에서 뭐래요? 그거를 다 신수를 간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그거 했는데 저는 귀신이 내려와서 이게 전 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그 무당들도 우리가 말하는 방언 같은 거 귀신들을 뭐 그걸 이렇게 합니다. 죽을 사람을 가만히 얹혀서 칼을 타고 이렇게 쭉. 어릴 때 저는 개꾸라고 바가지에 젓가락을 넣고 물을 떠갖고 칼을 던지면 계속 그 영들이 있을 땐 칼이 우리 집으로 옵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칼을 하면 칼이 바깥으로 나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어릴 때부터 많이 봤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밤무당처럼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교회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5절 본문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뭔 순종을 그리 많이 했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실수와 많이 넘어졌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언약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고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지 되는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이구, 또 큰일이 났네요. 또 큰일이 났네. 오늘 또 큰일이 났네. 무슨 큰일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내 책상 서랍 맨 위에 있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이. 리브가 때문에 또 이삭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된. 그래서 뭐를요? 사람들이 죽일까 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부인인데 아내라고. 그래서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3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지켜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본문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본문 3절 26장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지켜준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불순종이지. 7절에 하나님이 3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그런 대로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니부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니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봐 그 아내로 하기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인데 두려워했다. 이 땅에 있으면 내가 지켜준다 인대로 두려워했다.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블레셋 사람 가장 두려워했던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걸린 거예요. 가장 강력한 왕 아비멜렉,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에게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꼭 갖고 갈 게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꼭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버려야지 된다.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 여정엔 우리가 내 계획, 내 생각이, 저는 이 내 생각이 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 생각 때문에 진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다 이겨서 망한. 왜 망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내 생각이 참, 내 생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의 하는지라. 군대 장관 총사령관이 문둥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면 낫는 데서. 그래서 왔더니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나아만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리라. 회복되고 깨끗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하는가? 11절 말씀. 처방을 내려줬는데도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며 나아만이 노했다는 거예요. 처방을 내려주는데도 노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곤치까 하였더라. 이거는 그 당시 이방 주수가들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냐고요. 내 생각대로 해갖고 병이 나았냐고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요. 시작. 12절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흙탕물이 많습니다. 밑에. 세상에 얼마나 초록빛 같은 강이 막 그
돌이 다 보이는 김미영 권사님 살던 옛날에 그 금강골 가면 물이 막 계곡물이 얼마나, 근데 그 물이 앞에 흐르는 물이 지금은 뭐를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옛날에 휴양림이 되고 우리나라 단풍 군락 뭐 이렇게 그 지역이 되고, 제가 바로 그 물이 얼마나, 그 계곡 물이 막 시원하고 막 차가울 정도로 한여름에도 그런 물인데 그게 안 돼서 병이 낫느냐고. 오늘 이 사람이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네. 다메섹 강, 아비다바, 뭐 요단강이 지지분한 강이 들어가서 낫겠냐고. 13절 말씀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본질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수도 말하였다며. 큰일, 이 산을 옮기라 해로 군사들은 다 대문에서도 산을 옮길 건데 병이 낫는다면 이 산을 옮기라 해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도 산을 옮길 겁니다. 어떤 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겁니다. 주인이 병 낫는다면 어떤 대가도 치부라고도 우리는 다 할 겁니다.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며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어떤 큰 일을 시켜도 우리는 다 할 겁니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을 시켜서 우리는 할 건데, 병이 낫는다면 할 건데, 선지자가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왜 못합니까?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 전 재산을 다 바치라, 네 생명을 바치라,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직장 포기하고 와서 철화를 막 계속하라, 뭐 40일 금식하라, 하나님 그런 거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막 매일 교회 와서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있는 시간 중에 나를 사랑하라.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출근할 때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야지. 아멘.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아야지. 점심때 먹을 때 그냥 주님의 심장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하다 보면 놓치잖아요. 점심때 밥 먹을 때 주님의 의식하면서 사는 거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이.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이 나아만이 선지자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하의 충성스러운 말만 믿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하나님의 잠그니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장군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더라.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내 생각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모태신앙인데도 왜 안 나타나는가?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왜 고난을 당하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면 지켜주는 걸 믿어야지 되는데 계속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요. 본문 1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내 생각으로 한 게 죄를 입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으로도 가게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납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사무엘하 6장.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게 3만 명을 거느리고 국경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이성으로 갖고 오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갖고 올 때 어떻게 갖고 오는가? 내 생각대로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일을 섬기고 뭐를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대로. 남녀가 사랑하는데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고 당신의 방법이 뭔지, 당신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돼요.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새 수레,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올 때 소에 실어서 뭐를요? 이렇게 온 것처럼 하나님 법궤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매는 겁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여리고 성들도 하나님의 궤를 매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새술에 내가 순수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나는가? 6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진노하사 잘못함으로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아니,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지시하시고 그가 거기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 곁에서 뭐 했다고? 죽었더라. 하나님 법궤를 갖고 있는데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해서 했는데 거기서 죽음, 사망. 8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본문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법궤를 갖고 있고 순수한 마음이 충성스러운데 뭐를? 내 생각대로 믿는 거. 내 생각대로 믿는 거. 내 생각대로. 우리는 내가 순수한데, 그래서 우리가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 보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은 내 마음도 모르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도가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데, 목사님이 영혼에 심령이 없으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지는 않는다고 막. 존 비비의 순종의 책이 그렇게. 존 비비의 순종의 책. 사무엘상 15장 말씀 있습니까? 네. 사무엘상 1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번제와 것을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근데 뭐라고 하는가? 22절 계속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네가 순종이 되느냐. 신앙의 최고봉은 순종을 말합니다. 네가 어떤 봉사를 하고 네가 어떤 것을 드리고 순종이 되느냐,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 23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품으면 기쁩니다. 가슴이 이릅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 한란이 오고 심장이 오려지는 일들이 있고, 집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때거리가 없어도 추운 골방에서 혼자 라면 하나 끊어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도
주님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환경이 확 펴지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한 대로 뭐 이렇게 확 펴지지 않습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지는가? 그 공고함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믿겨집니다. 눈물 흘리고 금식하면서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왜 말이 소리 할 때도 수도 없이 하나님 외쳐도 무응답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원 갔는데 교통비가 없어서 어떻게 가야지 되는가? 기도원 갔는데 500원씩 하는 1000원씩 하는 밥값이 없어서 그냥 금식을 했는데 올 때 차비도 없는데 차비 있는 거 그냥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12절 11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가장 두려웠던 사람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사람을 건든 사람은 죽인다고 말하는 12절 말씀 이제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목축업입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때와 시간을 맞춰야지 되고 시간을 맞춰야지 됩니다. 근데 농사하여 100배나 그런 농경기술이 혁신적인 농경기술이 아니면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풍토를 알아야지 되고 수년 동안 경험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이유가 뭐라고? 따라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왜? 그 땅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렀다 해서 막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내 생각들, 내 두려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제거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시작. 양과 소가 대를 이루고 종이 심이 들어보세요. 많으므로 소와 양, 목축업을 또 풍성하게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종도 심이 많았더라. 여러분 누가 복을 주시는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오늘 이 기에서 물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친 게 순종하느냐 말씀에. 아브라함이 물질을 주시옵소서, 재산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순종의 열매가 뭔지 순종의 열매를 진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내 영혼이 순종할 때 오는 영광을 여러분 성령에 거슬렸을 때 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오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머물렀을 때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랜 시간까지 묵상이 끊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놓고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갈 때 진짜 우리가 성령에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결단의 찬양 우리 다 같이요.